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 신명기 계속해서 보고요. 신명기 16장부터 19장까지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부터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16장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 1년 3대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는데요. 역시 신명기에는 조금 더 부연이 되게 되죠. 이 해석, 재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율법의 의미가 확실해지는데요. 앞에 우리가 14장에서 11조 축제 있었어요. 그렇죠? 11조 축제,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안식년의 면제규례 있었는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16장의 이 절기들도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가 어떻게 이웃사랑의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이 1년에 3번 있는 절기 때에는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우리 앞에서 봤죠? 중앙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 뭐 앞으로는 이제 실로가 되겠고요. 또 나중엔 예루살렘이 될 텐데,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뭐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예물들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자, 그럼 그 축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6월절 축제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이제 급히 나오면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딱딱한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빵이니까 딱딱합니다. 맛도 없겠죠. 근데 이거를 급하게 빵을 만들려고 누룩 없이, 왜냐면 이제 누룩을 넣고 숙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무교병을 먹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아예 누룩이 없는 빵으로 계속 먹으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탈출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가? 사실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 민족이 원래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걸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이야기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 뭐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만주벌판까지 호령하던 그런 큰 민족, 이런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죠. 그런데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막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큰 민족이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노예였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였다. 애굽에서 노예였고 우리가 이 무교병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거기서 나왔다. 6월절뿐 아니라 77절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77절에 예물을 드리는데 11절에 보시면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축제를 벌여라. 그러면서 이 축제의 핵심은 그 다음 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원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77절이든 초막절이든 이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지금 이 규례를 통해서, 이 규례가 뭡니까? 앞에 나온 11절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노비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들이었으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전달하시고자 한다. 이걸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 이제 지금의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육신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을, 우리 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과거의 그 정체성은 이제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이웃들도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나아가고자 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 절기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6월절, 77절, 초막절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사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 이런 모든 절기에는요, 바로 이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혼자 하나님을 1대1로 묵상하려면 굳이 절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종되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소외된 이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금도 육신의 종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신다. 이걸 이런 절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기 규례 아래에 16장 18절부터는 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이제 재판은 공의로 재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은 고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대처럼 어떤 물증이나 과학수사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재판만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재판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라는 점, 요것들을 기억하면서 18절 이후를 읽을 수 있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17장은 앞부분에는 우상숭배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자는 죽여라.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또 고소가 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재판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는가, 또 쌍방이 서로 고소했을 때 이런 경우에 역시 제사장과 재판장이 공의로 판단하고요. 또 백성들은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 17장에서 굉장히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14절부터 있는데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왕정이 시작될 때 왕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왕정 싫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막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든요. 이 백성이 막 나를 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이 저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왕정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가? 사무엘상에서 보면 왕이라는 게 이제 세속적인 왕정이죠. 백성이 원하는 게. 그게 뭐였냐면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을 때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고 전쟁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원치 않는데 세금을 막 백성들로부터 거둘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말하는 왕은 달라요. 이 왕은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왕정을 백성이 원할 때 백성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상비군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무리해서 군사력을 모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 그리고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사실 이 말과 이런 병거 같은 것들은 애굽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러나 그 애굽에서 수입을 하지 말라. 어떤 전쟁 무기를 애굽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이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하고 다르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강력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왕인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그거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17절에 그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아내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를 위하여 창고에 은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거 딱 걸리는 사람 있죠? 솔로몬 딱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어떤 솔로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긍정적인 왕이기만 하지는 않구나라는 거 우리가 미리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솔로몬뿐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사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죠.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고요. 왕이 어떤 일을 왕이 자기가 잘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건데 지금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왕은 뭘 해야 되는가?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레위인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받아 적는 일입니다. 성경 필사부터 해야 돼요. 왕이 되는 임관하는 날부터, 임관이라고 하나요? 예, 왕이 되는 날부터 거기 이제 레위인을 앞에 한 명 두고 성경 필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기가 필사한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그 성경을 읽는 거죠. 왕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율법을 적고 율법을 읽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율법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왕이 할 일인 거죠. 그러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다. 그 왕이 이런 왕이라면 그의 마음이 다른 백성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왕입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다른 백성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왕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않으시는 바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왕인 거고요. 굳이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면 왕은 이런 왕을 세우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군사력을 모으거나 어떤 재물을 모으지 않는 왕, 그리고 아내를 여럿을 둬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왕, 대신에 율법을 가까이 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왕. 어떤 왕은 왕이지만 실제로 왕권을 막 가지고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세워가는 자로서의 왕인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세속 왕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결국 누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왕이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에서부터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8장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레위인은 분깃이 따로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 되신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재산이 되신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니까 레위인은 먹을 것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레위인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레위인들이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레위인이 그렇다면 레위인에 대응되는 이제 가나안 스타일의 종교인들은 레위인하고 많이 다르죠. 여기 보면 신접한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가나안 종교 스타일의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것 이것은요 다 가증한 일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점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하는 것, 이 마음 자체가 이 미래의 일을 아는 거 이게 점이죠.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앞날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내게 앞날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그 앞날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앞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선택하면 A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B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건 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요 그런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 잘 아시는데, 요나서에서 요나가 한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니느웨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 아니에요. 실제로 안 망해요. 요나가 망할 거라고 했는데 안 망해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그 부분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뭐냐면 지금 회개하라, 이게 예언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어떤 앞날의 일을 점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말해주는 게 예언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이 누구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가요 여러분 점쟁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미래의 일을 막 점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네가 지금 이거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일이 될 거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지금 어떻게 백성이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미래에 A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까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난다, 이거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시면 안 됩니다. 예. 19장 이제 도피성 규례가 있는데요. 이 세 성읍을 구별해라, 여기서는 이제 세 성읍을 구별하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는 세 개의 성읍,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여기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지역에 거기서도 세 개의 성읍, 이제 도피성이 있고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요거 이제 여호수아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할게요. 이렇게 신명기 19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